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들고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27편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다윗이 청한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크게 이슈화되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지요. 그것은 한 스리랑카인이 풍등을 날렸다가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고양시에 위치한 이 저유소에 불이 붙어서 큰 화재가 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43억 원이나 되는 큰 피해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요즘에는 풍등이 하나의 문화 행사처럼 여겨져서 학교에서나 단체에서나 이 풍등 날리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풍등을 날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풍등을 날리는 그 이유는 소원을 비는 행위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풍등에 자신의 소원을 담아서 하늘에 올려보내면 그것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러한 미신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지요. 이러한 풍등과 비슷한 문화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 있습니다.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비는 행위라든지 새해 첫 아침에 첫 태양이 떠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비는 행위라든지 또 우리 조상들은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다 놓고 그 앞에 천지신명께 빌었던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 문화 행사나 문화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세상적인 복을 받기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그래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미신적인 행위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러한 미신적인 행위들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소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사업에 관한 소원, 그리고 명예와 권세를 위한 소원, 그리고 가족과 자녀들을 위한 소원, 그리고 나 자신의 건강과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소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소원을 가지고 빌지만 그 소원을 이루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지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10명의 신입사원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 10명 중에서 이제 승진을 해야 되는데 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다 같은 마음으로 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5명만 승진이 됩니다. 그것으로 끝일까요? 5명 중에 똑같이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3명은 탈락하고 2명만 승진합니다. 2명 중에 똑같이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1명은 탈락하고 1명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이지요. 그런데 소원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인가? 그것으로 만족하는가?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계속해서 소원이 생기고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갈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허무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인생, 정말로 허무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반면에 인간은 유한한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써 마무리가 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잃어버리는 허무한 인생이 사실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과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안개와도 같은 인생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내년이면 내가 어디 가서 돈을 한번 왕창 벌어봐야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계획, 어떤 사람은 20년 계획, 어떤 분들은 100년 계획도 세워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아,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왜인가? 성공하겠다고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은 결국 아침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사단은 우리의 귀에 속삭이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사단은 우리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너 지금 현재의 고통, 너 이거 영원할 거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터널과 같은 고통, 이거 영원한 거다. 너 여기서 절대로 헤어날 수 없어. 사단은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반면에 또한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인생 참 즐겁지? 돈도 많이 벌고 여행도 다니고 여러 가지 즐거운 일이 참 많지? 너희 즐거움 영원할 거야. 너 이 세상에 눌러 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참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은, 그래서 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세상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사람들,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이러한 사단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의 삶을 자신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서 교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개와도 같은 인생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한하고 끝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지요. 여러분은 삶이 정말로 힘들고 고단하십니까?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생이 즐거우십니까?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끝이 있고 유한하다면 우리가 영원토록 붙잡아야 할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나의 소망을 삼으라 라고 말입니다. 유한하고 허무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영원한 소망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분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왕국의 제2대 왕이었던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물론 실수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허물도 많았던 왕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얻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이 다윗 왕의 모습. 그래서 다윗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현재의 삶에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왕이라는 이 위치에서 즐거움이 있더라도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바로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욱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그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내 주께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소망을 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가지를 청했습니다. 그것은 4절에 나오지요. 우리 같이 다윗이 청했던 것이 무엇인지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 왕이 이제 그가 일평생 소원하고 바라고 원했던 것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를 청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을 얼마나 사모하고 여호와의 집을 얼마나 바라봤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를 청구하는데 그것을 요구했겠습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을 말하지요. 조금 더 넓게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계신 그곳, 바로 그곳이 여호와의 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걱정 근심은 피할 길이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거한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일평생 하나님께 청하였던 한 가지, 바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겉모습의 아름다움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답고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존재하심과 성품과 행하심에 있어서 모든 면이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니 온 세계가 알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해서 모든 죄짐을 지고 죽으시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이지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고 우리는 늘 이것을 묵상하고 앙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지으신 5대 묵상이 있지요.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매 새벽 기도마다, 매 수요 기도회마다, 매 주일 예배 시작 전에 우리는 이 5대 묵상 찬양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5대 묵상을 찬양할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과 생각을 가지고 하십니까? 그저 습관적으로 주문을 외우듯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가 내 마음속에 와닿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그러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눈물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탄과 찬양이 있고, 예수님을 묵상할 때 감사와 감격이 있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바로 오늘 말씀에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기를 소망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이제 4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시편 107편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함을 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하나님은 또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만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고 있었지요. 그 중에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선택받은 사람들, 그들이 왜 선택받았을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성전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우리의 구원자를 언제 보내주시렵니까? 늘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자리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 사모하면 할수록 실패와 절망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감사와 찬송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산 소망으로 삼고 그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기를 하나님께 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영원토록 소망하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첫 번째로 환난 날에 우리를 지키시고 숨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비밀히 지키시고 은밀한 곳으로 나를 숨기시고 바위 위에 그 어떤 대적의 손에 닿지 않는 요새와도 같은 곳에 우리를 숨기시는 일,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을 만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피난처요, 힘이시요, 큰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지나온 삶 가운데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내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필연적으로 와야만 하는 사건이었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 저는 제 짧은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 않으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부모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모든 환난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여러분, 그런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없다면, 환난이 있을 때 피난처 되시고 힘 되시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께만 소원을 가졌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요새와도 같은 곳에 그를 보호하셔서 힘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그러한 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목동으로서 수많은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살해하려는 위협 속에서 다윗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습니다. 또한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자, 그 어떤 무언가가 그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넘지 못할 것 같은 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시고 또한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피난처와 큰 도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난의 날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최후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내 앞의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최후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형상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말씀이 있지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이 상이라는 것은 식탁을 의미합니다. 아주 진수성찬을 마련해 놓으시고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아주 귀한 대접을 해주신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미리 승리를 축하하듯 축배를 올리듯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세상 앞에 주눅들고 환경 앞에 낙심이 들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보면요, 9회 초까지 5대0으로 지고 있다가도 9회 말에 6점을 내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환경 앞에 우리는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뭔가 흠이 잡히면 거기에 댓글로 얼마나 많은 욕들이 달리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다면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럽고 또 교회를 떠나가는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누가 이제 그런 글들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편협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인권이란 걸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막 수도 없는 막 욕을 하면서 댓글을 하죠. 근데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왜 그들을 정죄하는가? 그걸 왜 죄라고 말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예비 신자들입니다. 하지만 죄가 죄라는 것은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누가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괜찮아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댓글들을 보면서 청소년들이 마음이 현혹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하는 하나님인가?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는 우리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주눅들어서 마치 폐잔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마지막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지금은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정말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그 주변은 언제나 적들로 넘쳐났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너만 잘났느냐?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떠한 세파에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당장은 조롱하는 자들이 이길 것 같고 그들이 승리할 것 같지만 최후에 승리한 것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떠한 세파에도 요동치 않고 묵묵히 주만 바라봤던 이 다니엘,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다윗의 삶, 그분들의 삶을 본받아서 결국에 승리케 하시는,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세 번째로는 예배의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장막에서 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5절에 나오는 장막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던 그 장소로 언급했던 그 장막 가운데 이제는 승리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탈바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환난의 순간이 이제는 역전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케 하심, 그리고 감사의 예배, 이것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밀착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승리케 하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고 기쁨과 감사로 승리의 함성과 축제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데 이러한 은총을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이 제사드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각자에게 아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고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가 상처받고 찢겨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희생하셨던 그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마다 마음속에 숭고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분의 상처 하나, 그분의 목숨 하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찢겨지고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면 이것은 실패의 상징이 되는 흔적이 아니라 영광의 상처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상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그 상처를 치유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으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영적인 충전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선포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찬송할지어다.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지어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이것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즐거움과 감사의 찬송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최후 승리를 예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많은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들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 그것은 오늘 말씀에 다윗이 구한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 슬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숨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고단한 인생, 쓰디쓴 패배를 맛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승리로서 끝나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오늘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감사의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나눈 이 세 가지 역사와 인도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시간 잠깐 동안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